예,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추감사 주일의 기원은 우리 구약성경 절기 중에 77절 혹은 초실절 거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77절이라는 것은 그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서 안식일 다음 날을 우리가 그 77절로 지켰어요. 구약에. 그날은 특별히 추수한 가나안 땅에서 추수한 밀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들 6월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맥추감사절로 하는 거는 한글 성경을 사실 번역하는데 조금 이제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맥추절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하카치르라는 말인데 이거를 맥추절로 번역을 했는데 한글에서는 그게 이제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보리라기보다는 밀입니다. 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7월 첫 주에 이렇게 맥추를,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시즌을 생각해서 또 번역을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맥추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물론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우리 상황에 맞게 또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첫 번째 밀을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드린 것, 그것이 큰 의미가 있죠. 정말 그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려드린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서는 맥추감사절은 1년 중에서 이제 반년, 6개월이 지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을 이제 저희들은 7월 항상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1년 중에 이제 돌이키면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새로운 반년, 이제 새로운 남아있는 6개월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그 나머지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진솔한 그 고백 속에서 말씀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는 우리가 어떤 바라던 바가 성취될 때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하던 직장에 취직이 됐다라고 했을 때, 꼭 바라던 직장에 됐을 때 너무 감사하죠. 또는 우리가 자녀들이 너무 원하던 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민자로 우리 미국에 사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민자가 이 땅에 와서 살 때 얼마나 그 신분 문제로 어렵습니까? 근데 그 영주권이 해결이 돼서 그 영주권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감사했던 그런 기억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됐을 때 그때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런 감사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기쁨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이 고백하는 감사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고백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는 어차피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그런 자기 경험이라든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특별히 하나님은 바울을 3층 천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하늘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서 3층 천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경험들을 사도 바울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너무나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됐고 또 메신저 오브 세이탄 사탄의 그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육체의 가시, 여러분 우리 조그만 나무 가시 하나 손가락 끝에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을까? 혹은 사탄의 메신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탄의 메신저. 그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바울은 너무나도 육체의 그런 질병으로 인한 어떤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결코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마라톤 대회에서 한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그 한 기자가 그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42.19km 그 마라톤 그 기간 동안에 뛰면서 그 가장 힘들었던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선수에게 했습니다. 그 우승자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마름도 아니고 아주 뜨거운 태양 햇빛도 아니고 아주 열이 오른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것도 아니었고 바로 달리다가 그 운동화 속에 신발 속에 조그만 돌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다. 이게 막 뛰면서 이렇게 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바닥을 콕콕콕콕 찌르는데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작은 돌 조각, 모래 조각 하나가 운동화 안에서 막 달릴 때마다 아픔을 준 거죠. 작은 그 돌 조각조차도 사람을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데 바울의 육체에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됐던 그 질병은 정말 이 일평생 동안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도 이 문제, 이 질병 때문에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좀 원망 섞인 태도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이 질병을 거두어가 주세요. 아마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그 간절한 3번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2장 9절에
바로 응답의 말씀이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그러니까 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있는 그 상태로 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라면 그 질병을 걷어가야 되는데 걷어가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바로 너가 연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다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그랬어요. 퍼펙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약한 상황일 때에 더욱더 완전해진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큰 깨달음을, 통찰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마땅히 그 질병이 바로 떠나야만 얻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은 그 질병이 떠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상황이 바뀌어져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달라지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육체의 사탄의 가시는 여전히 그의 몸속에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그에게 가득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때 그는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점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약점이 바로 하나님께 강함이 된다면 오히려 그 자기의 약점을 자기는 크게 기뻐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감사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감사가 되기보다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고백되어질 수 있는 감사의 믿음, 그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능욕과 궁핍과, 궁핍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배고픔,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입으로 기뻐한 게 아니라 진짜 기뻐했어요. 바울이 낮아지고 부끄러질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죽어지고 자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을 원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삶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벌써.
저희 어머님이 항상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2절 가사를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상황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살아갔지만 그는 그 앞서 선교사 앞서 한 사람이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을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부끄러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 앞서 행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2022년 6개월 동안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감사할 일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힘든 일들이 더 많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다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6개월 동안에. 그것들이 어떤 일이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관점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6개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남아있는 2022년 그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남아있는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6개월 동안에 이제 12월 말이 됐을 때 또 우리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2020년 6개월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백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를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시면서 한 해를 새롭게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추감사주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과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궁핍하고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6개월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앞서 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한 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